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심령에 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흔히 영적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주로 교회 또는 신자가 마귀와 싸울 때 하는 말이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은 신자의 내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신자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옛날의 전쟁에서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날 현대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 나라, 진 국가는 이긴 나라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합니다. 진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언제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처음부터 완전한 진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을 벗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사람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나 패하면 예전의 생활, 예전의 모습이 되어 다시 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변한 모습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측면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와 싸워야 되고, 다른 하나는 내 자신에게 있는 옛 모습, 옛 부패한 속성과 싸워야 합니다. 이 마귀와의 전쟁은 주로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마귀와의 전쟁을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를 함께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함께 읽을 시간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읽는다면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그리고 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암송하고 또 자주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정죄받을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더라도 역시 정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형벌은 다 예수님이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정죄라는 말은 법원에 넘겨져서,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할지라도 흰눈과 같이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정죄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면 단순한 불신에 넘어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죄에 대한 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 지은 죄가 너무 중하여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불신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힘을 써야 할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완전히 결별하였습니다. 이미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제 어둠의 나라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여기는 것, 여기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뜻은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대상과 구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다 하실 때 그 형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조각. 옛날 로마 시대 때 동전에는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로마 황제. 그것이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원형이 있는 원형. 원형은 누구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의 원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표현으로서는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자기 마음대로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는 무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고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 율법이 필요 없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런 율법주의자를 나는 공개적으로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사고방식을 보면 그런 사상으로 현대교회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를 비롯한 현대교회는 준엄한 꾸지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는 이런 교회의 상황을 꾸짖다가 보니 그 반대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분들이 대개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참 그분은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잘 하기로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저도 한때 그분의 설교를 좋아했는데요. 얼마나 감칠나는 그런 목소리를 조용하게 하면서 얼마나 감칠나게 하는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젊고 의식이 있는 사람, 비판 의식이 강한 젊은이들이 그분의 설교를 참 좋아하고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부가 한국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을 보고 제2 종교개혁이 왔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건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통계를 조작하여 교회를 괴롭힌 겁니다. 제2 종교개혁이 아니라 종교 박해일 뿐입니다. 아마 그분은 기성교회가 너무나도 부패했고 거기에 대한 원한이 쌓였던 것 같고 그래서 기성교회 큰 교회들이 문 닫는 것을 보고 꼴 좋다. 제2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분은 무율법주의를 지적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주의는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이 자꾸 설교 제목을 다는 것을 보면은 자꾸 자극적인 설교를 답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설교를 달면은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가? 이렇게 달아버려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기도는 그분이 설교를 자꾸부터 잘 보면 기도는 자기 수양이야.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구하는 것이고 부차적으로 자기 수양이지.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 그런 제목을 달면요,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이런 제목 달면요,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어요. 왜 그런 식으로 설교를 답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젊은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까? 그래 놓고 자기는 막 올라가고, 교회는 자꾸 약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까? 착각을 해도 정말 큰 착각이죠. 이렇게 무율법주의를 꾸짖다가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자기를 내세우는 세상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사에서 보면요, 늘 그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무율법주의가 일어나면 반대로 율법주의가 일어나서 다시 또 득세를 합니다. 율법주의와 무율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는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율법주의도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없고 무율법주의도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사람만이 우리를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며 교회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도 그런 함정을 피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버렸고 무진히 애를 쓰지만 잘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런 너무나도 탄식한 나머지, 너무나도 고민한 나머지 7장 24절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십자가를 발견하고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물론이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찬란한 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을 펼치기 위한 전주곡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7장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7장의 경험은 골고다의 경험, 죽음을 맛보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먼저 죽어야 합니다. 7장이 있어야 8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7장은 로마서 7장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이고 8장은 뭐라고요? 복을 받고 그 목마름이 어떻게 해요? 해갈되고 기쁨을 맛보는 그런 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문을 살펴봅니다. 1장 13절 그런즉 성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죄로 심히 죄가 되려 한다. 율법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생명을 주어야 할 율법이 도리어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 탓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되지요.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나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것을 부패한 속성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주의라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의식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될 때 그때서야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고방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하여금 심히 죄가 되게 한다.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학선생 또는 공직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게 하는 하나의 가정교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율법은 선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 14절부터는 바울 자신이 겪은 그 경험을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신령하다는 말은 율법은 영적이다. 영어로 말하면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원래 목적은 복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영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나쁜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인간 사회는 무법과 무질서가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남게 되어 강한 자는 살아남지만 약한 사람은 다 힘없이 당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범하여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그 유를 자신이 육신에 속하였다. 이 육신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7장,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신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속하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7장의 고민은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에 속하였다는 말은 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뜻이 아니고 아직도 내게는 믿지 않을 때의 인격,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옛 사람, 그렇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은 법적 용어, 법적 선언이고 그 자체가 새 사람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요, 법관이 참 피고인을 불쌍히 여겨서 죄가 인정되지만 다시 내게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방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법관이 재판을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것이죠. 그건 그 사람이 법관의 명예를 억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방면한 그 판결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지는 못하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만일 믿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 무죄 선고 그 자체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무죄 방면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을 무죄라고 선고한 하나님의 판결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비난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판결은 불의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 방면하기 위해서 무죄 방면하시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듭난다.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런 표현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거듭났고 또 중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생,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외부로 표현되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어느 날 맨날 하나님께 저주하고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싸우고 이런 짓을 하다가 예수 믿어서 갑자기 사람이 확가닥 180도로 변했다.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가능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이 프로그램 쓰다가 저 프로그램 고치면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 됩니다. 맨날 전쟁하고 그거 쓰다 그랬고 싸우는 전쟁하다가 아주 평화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풍경도 바뀌고 뭐 다 바뀌어요. 그렇게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전력을 다해야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내가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변화돼야 진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는 겨자씨에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있을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여기서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 중생 거듭남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도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요 너무도 작아서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요 공중의 새들도 와서 깃들 정도로 아주 커집니다. 아니 그런 조그마한 씨가 어떻게 그렇게 커질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아주 커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비바람을 견뎌야 하고 시간이 어떻게 해요? 지나야 됩니다.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야 합니다.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날 큰 나무가 되기를 바라면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에 새 사람이란 인격의 씨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비바람을 견뎌하고 또 성장의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옛사람은 집요하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나가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한사코 자기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사람과 전쟁을 벌여서라도 그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기는 하지만 정말 믿는 것인지 나도 의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죄의식을 떨치지 못하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15절은 이 비참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그런 노래가 있었죠.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그러고 가더라. 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참 비참한 상태이죠.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라가 주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계속합니다. 여기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는 겁니다. 나는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것이 원하는데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안 따라주더라 이게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무슨 그리스도이냐? 비참한 그리스도인. 비참한 그리스도인.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6절, 17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율법은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율법은 문제가 없는데 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죄. 이 죄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죄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율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그 힘은, 그 율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성입니다. 흔히 이것을 자연적 인간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원죄, 인간의 부패한 속성, 그렇게도 신학적으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원죄,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죄를 범했다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런 죄성이 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뭘 하게 되어 있다? 죄를 짓게 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원죄라는 뜻은 인간이 왜 우리가 부모의 죄를 아담 하와의 죄를 우리가 책임지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 잘난 줄로 알고만 태어난다. 애를 보십시오. 애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지 잘난면 우리 애아도 보십시오. 아이고 그게 힘이 없어서 귀여워서 그렇지 항상 보면 지만 잘났어. 그게 인간이 죄라는 근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 성향이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법에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면 하나님이 오야지 우리가 오야가 아니야. 항상 오야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그죠? 하나님이 오야지 우리가 오야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오야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은 속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중심의 이 생각이, 이 사고의 힘이 마치 시처럼 심겨졌다. 그가 거듭났으면 곧 하나님의 중심으로 행동해야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사고가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의 힘이 뭐처럼 심겨졌다고요? 시처럼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도 너무나도 연약하여 종래의 본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신을 보고 놀라버립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콧물 흘릴 때가 어제인데 오늘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사도는 이렇게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사도는 그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죄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 진심이 아니다. 그런 18절에서 20절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이제 18절, 20절은 바로 이런 고민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다. 그건 내 진심이다.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고 싶다.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분석하고 또 분석했더니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구나. 이 죄의 힘, 이 죄를 짓게 하는 내 본성, 이것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18절에서 육신이라는 말은 기억고 죄를 짓게 만드는 나의 부패한 죄성, 옛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조금은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육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 영혼은 선한 것이지만 육체는 악한 것이다. 영혼은 늘 좋은 것, 이상적인 것, 이성적인 것, 좋은 것을 지향하지만 육체는 늘 탐욕, 성욕, 색욕 이런 탐욕스러운 것이다. 늘 동물적인 것을만 지향한다. 사람이 영혼의 지배를 받으면 선한 행실을 하게 되지만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사도는 지금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때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학적으로도 좀 성숙되지 못하고 원어에 대한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런 주장의 대표적인 사람은 중국의 워처만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70년대, 80년대 영예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의 책이 한국에 번역이 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지배하는 사상이 되었고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워처만니는 정말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분이고 저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오랫동안 10여 년을 감옥 생활하였고 감옥에 출소하였지만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곧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순교할 정도로
자신의 신앙을 깨끗하게 지켜온 고결한 분입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한 제자라는 사실은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가 악하다는 것은 엘라이 그리스 철학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나온 것인지 결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은 인간의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죽음은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와 다시 결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악몽의 재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복음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어떻게 육체가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만 아니라 육체도 만드셨습니다. 만일 육체가 나쁜 것이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육체는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마지막 부분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와 같이 몸의 부활, 우리 육체의 부활이 사도신경에 들어간 이유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착하고 거룩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는 사상은 기독교의 발을 들여다 놓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육체의 정욕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만입니까? 그 정욕은 죄를 짓고 싶고 하자는 그 욕구는 여러분의 육체 속에만 꿈틀거립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도 있습니까? 분명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육체의 탐심은 성욕, 식욕, 정욕 이런 것이지만 영혼의 탐심은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 영혼은 온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를 짓고 이 교만이라는 죄는 식욕, 성욕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 사고는 영혼에 있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그냥 욕구만 채워주면 되지만 이 영혼의 이 탐욕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에 있는 이 죄성은 훨씬 더 심각하고 큰 죄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죄를 짓게 하는 충동,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18절을 자세히 봅니다.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여기서 육신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어디요? 속에 있다. 아니 육신은 내 겉에 있지 어떻게 속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의 부패한 속성을 무엇에 비유해서 말한다고요? 육신에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은 육신이 더러운 걸 알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육신이 더럽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사상을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이 육신에 더러운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내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한 사상은 내 속에 있는 것이다. 내 육체에 있는 것이다. 육체라는 말은 단지 이런 악한 생각이 동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20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이 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뭐라고요? 죄니라. 이 죄가 어디에서 거한다고요? 내 육체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 그러게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계속해요 죄를 짓고 싶더라. 죄를 짓고 있더라. 그 이유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말도 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은 힘, 죄를 짓게 만드는 힘, 본능, 그것을 말합니다. 그 본능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 헬라의 이분법적 사고는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과 반대하여 우리의 영혼에 주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21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율법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작용하고 있는 힘, 어떤 원칙, 원리,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물의 본성 또는 성질 그렇게 하는데 또 사물의 법칙 이렇게 표현하지요. 예를 들자면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관성의 법칙. 모든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네? 사람이 앞으로 자빠지는 거예요. 왜 자빠집니까? 네. 버스하고 사람이 같이 달리다가 버스는 갑자기 서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뒤로 자빠지나? 앞으로 자빠. 사람은 어떻게 계속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자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급변 가다가 사람이 앞유리에 확 튀어나오기도 하잖아요. 급정거하면. 그게 관성의 법칙, 관성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은 인간 사이의 그 율법이 아니라 관성의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아무리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죽을 때는 진실을 말하는 법이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율법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죽을 때는 양심상 사실을 말하게 되는 힘이 있다. 충동이 있다. 그 성질이 있다. 그런 그 충동을 이 본문에서는 그 힘을 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내 마음속에 선을 원하지만 내 속에 다른 법, 다른 힘이 작용하여 악을 행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진심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는 내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나를 이긴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결론을 내립니다. 가도는 자신은 죄인이라고 절규하며 전에는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해 전에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그런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랍비였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죄인 일리가 없습니다. 그 반대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은 율법에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타가 그렇게 인정하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자신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고 하였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늘 자신의 야망을 늘 추구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모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유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시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그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었을 때 내가 내 진심이 원래 그것이 아니야. 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도 내가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대하여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가장 잘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야. 가장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의 율법학자는 누가 되어야 된다? 자기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탐심이라고. 이 탐심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주실 때에 그의 탐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는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했어요. 종교인은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 진정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건요, 이런 위험은 사도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설교를 듣고 오늘 얼마나 어려운 설교입니까? 아멘 하고 하면요, 저 얼마나 기분이 신나는지 몰라요. 기분이 신나서 내가 무슨 대단한 목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면 힘이 안 나. 그러시더래. 왜? 나는 인기가 별로 없네. 응? 응? 침투해서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건 표면적인 거야. 하고는 내가 잘 돼야 돼. 탐심이 내게 있다니까. 탐심이. 이 탐심을 내가 말하지 않아.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참 좋고 착한 목사로 보이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 율법 앞에 딱 서면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나는 없고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저 죄를 범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야. 저 사람은 들킨 죄고 나는 안 들킨 죄인이야. 들킨 죄인은 차라리 벌을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 심판대에 벌을 들겠지만 이 안 들킨 이 죄인 놈은 심판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것과 또 뭐예요? 가식적인 죄까지 겸해서 받으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도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서 사도는 탄성을 터뜨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있지만 그 비참한 가운데 예수님을 보니 힘이 나고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 이 더러운 이 공고한 나의 죄도 다 씻겨주셨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 그것을 보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은요, 7장, 8장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어떤 적은 논리가 안 맞아. 왜? 그의 마음에 있는 이 한 번은 비참한 지경에 갔다가 또 예수님 쳐다보니까 어때요? 소망이 넘치니까 이걸 말로 표현을 하려니까 말이 빨리 나가버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너무 기쁜 걸 보려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고 우선 말을 하고 봐야 돼. 그러니까 8장 1절에 가서는 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한 번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가 한 번은 또 춤을 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명하게 살펴야 돼요. 그럴 때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비참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또
주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어 한편으로는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또는 한편으로는 감사하며 감격에 넘치게 됩니다. 이런 슬픔과 감사의 감격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우리가 늘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